이스라엘의 국토 대부분의 강우량은 1년에 160mm로 척박한 사막입니다. 겨울 1, 2월 달 동안에는 많은 비가 내리지만 여름에는 적은 비가 내립니다. 땅에도 염분이 많아서 식물이 자라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발달된 농업국가이며 축산국가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오렌지 하나로 농업을 시작했지만 이제는 훨씬 많은 특산물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각종 제품뿐만이 아니라 농업기술까지도 전 세계에 수출하고 있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척박한 사막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철저한 준비 덕분입니다. 이스라엘의 농업을 개발하던 사람들은 먼저 땅을 철저히 분석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토양과 성질을 연중 강수량을 철저히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맞는 품종들을 들여와서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또 각종 고등 기술들을 농업에 접목시키기도 했습니다. 상상도 못할 정도로 높은 효율을 이루어냈습니다. 이런 영향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매우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고 고학력자들로 구성이 되었으며 농축산업과 함께 컴퓨터 산업이 같이 발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척박한 사막에 기적은 철저한 준비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리고 장막을 쳤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 땅이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벌써 100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 지난 3개월의 모든 시간들은 하나님의 은혜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도움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도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보호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로운 삶인지 몸소 경험하면서 지난 3개월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다른 어떤 세대보다 많이 체험한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큰 감동과 흥분시킬 만한 놀라운 소식이 들립니다. 정말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일이 벌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게 무슨 일일까요? 본문 11절 말씀을 보면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을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여기서 강림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야라드라는 단어입니다. 야라드는 내려오다 또 내려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오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날에 나 여호와가 모든 백성이 보는 가운데 시내산으로 내려갈 것이라고 쉬운 성경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로또 1등 되기를 소망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황금돼지가 꿈에서라도 한 번쯤 봤으면 하는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소원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인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로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문을 열어달라고 간절히 찬양 부르기도 합니다. 이런 가사의 찬양입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로 두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장 은혜로운 삶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복된 삶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를 다른 세대보다 더 많이 직접 체험했습니다. 행복, 성공, 형통 그 자체였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했을까요? 내일은 어디로 가서 무슨 일을 해야 할까? 이런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됐습니다.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내일은 무엇을 입을까? 이런저런 걱정과 염려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터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안전까지 모두 책임져 주셨습니다.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척박한 광야였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통해서 어떠한 스트레스도 어떠한 염려도 받지 않았습니다. 평안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 가운데 내려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흥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오시기만 한다면 더 많은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문제들을 한 번에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기대감을 갖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를 분주하게 오가는 사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한껏 들뜬 표정이 아닙니다. 무언가 걱정스러운 표정입니다. 감출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매우 비장해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가 기쁘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내려오신다면 이제 지도자의 자리를 내려놓아야만 하기 때문에 모세가 염려하고 걱정했었을까요? 본문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5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기독교 고전 영화 중에 10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저는 학생들과 애니메이션으로 만화로 보았는데요. 거기서 모세가 단 한 번 올라갔다가 내려옵니다. 밑에서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시내산에 단 한 번 올라가서 십계명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온 줄만 압니다. 정말로 모세가 시내산에 딱 한 번만 올라갔을까요?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온 것이 딱 한 번뿐이었습니까? 출애굽기 19장 자세히 읽어보면요, 모세가 최소한 6번 그리고 다시 올라오라고 하신 것을 포함한다면 7번, 다시 내려간 것을 포함하면 8번 정도 시내산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매우 바빴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강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을 반복해서 올라가고 내려왔습니다. 무척 분주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모세가 왜 이렇게 분주한 시간을 보내야 했을까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두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처음 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은 백성이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는지 내가 알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산을 내려와서
백성이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모세는 산으로 올라갑니다. 모세가 산에 다시 올라가자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나는 백성들이 기꺼이 순종하기를 원할 뿐만이 아니라 또한 내가 말하는 것을 주의 깊게 듣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깊게 듣기를 원하셨습니까? 본문 10절, 11절, 14절 말씀입니다. 먼저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에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14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갑자기 웬 빨래입니까? 여기서 옷을 빨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히 자기 옷을 빠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자기 몸과 마음을 성결, 즉 깨끗하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평범하고 세상적인 것들을 모두 다 씻어버리고 자신의 몸과 마음을 거룩함의 영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했습니다. 어떤 더러운 것도 그들의 영혼을 더럽게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들의 몸과 마음을 모두 깨끗하고 순결하게 했습니다. 정결한 옷을 입고 하나님의 임재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에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산 주위에 경계선, 즉 안전하고 신성한 울타리를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너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기가 많은 아이들 같은 슈퍼스타여서 그런 울타리를 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경외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준비가 완벽하게 갖추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시내산에 강림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율법의 시대가 아니라 바로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에 대해 아주 친근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친구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원자, 그리고 사랑하는 자, 그리고 십자가 등등의 믿음의 백성답게 답을 해봅니다. 성도님들은 예수님, 하나님을 떠올렸을 때 어떤 단어가 생각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그것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부담 없이 찾을 수 있는 그런 존재. 잠이 덜 깬 그 부스스한 얼굴로 아무 때나 만날 수 있는 분.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십니까? 가족과 같은 친근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좀 낯설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경계선을 정해 놓으라고 백성들에게 이 선을 넘지 말라고, 나를 함부로 대하려 하지 말라고, 나의 임재 앞에서 경솔하게 행동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숭고하고 높은 위치를 끝까지 유지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높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일하고 지혜로운 하나님이시며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절대 주권을 가지신 주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주 하나님을 직접 대면했을 때 높이 들림 받으신 하나님을 보기 위해 목을 길게 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는 즉각 그분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게 보이십니까? 우리들에게는 이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이고 우리를 이해하는 동료이며 우리가 필요할 때만 언제든지 달려와주는 도움이일 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렇게나 대할 수 있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요구와 명령을 준행하기를 잠잠히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분주한 삶을 진정시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2023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새로운 2024년을 준비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셨습니까? 그러나 준비보다 분주함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2024년이 시작되었고 벌써 한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모든 준비를 갖추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일하심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없이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며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오늘도 우리를 향해 내려오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존경과 경애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최소한의 준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내산을 오르고 내렸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회복을 소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갖출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향한 높고 깊은 경외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듣고 순종하겠다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거룩하고 성결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몸과 마음과 옷까지도 깨끗하게 빨아야 합니다. 그래서 2024년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움받고 승리하는 삶 사는 우리 새샘교회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찬양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